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멀리 계신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말처럼 내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내가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어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보게 되면 별로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인지 멀리 있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때로 분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입에 그런 말을 심어넣어 준 적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벌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한테 벌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하는 내용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 계세요? 우리의 모든 그 말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생각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셔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겉으로 나온 말이나 겉으로 나온 행동 이 모든 것은 보통 우리가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길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길어내신다.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물이 아무리 깊이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물의 깊이까지 알고 계시고 그 깊이를 재시고 길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그 깊이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이 말이 선한 건지, 이 말이 악한 건지, 내가 나를 속이고자 했는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건데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속인 것을 계속 말로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데도 어느새 내가 나의 거짓말 가운데 그냥 내가 익숙해져서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곤란한 경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너무 가까우신 거예요. 너무 가까우신 거예요.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때로는 악한 일을 합니다. 어떤 악한 일이냐 하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겠지 하고 멀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거리의 개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으면,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또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싫으면 내가 멀리 도망가면 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멀리 지구의 반대편을 우리가 찾아서 간다고 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도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내 마음 가운데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가장 멀리 도망가서 이야 여기면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해봐야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여기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요. 자꾸 내려갑니다. 지형상 위치를 봤을 때도 내려가는 걸 선택을 하고요. 배에 타서도 갑판에 있는 게 아니라 배의 가장 밑판, 가장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이 배가 표면을 샥샥 흩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 밑바닥에 한번 내려가셔서 터본 적 있으세요? 예, 배가 지나가는데 바닷물이 배를 땅땅 때리고 이 소리가 들리고 흔들리고 이런 경험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감사하게 한 번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보내줘서 중국으로 가는데 밤 그 배를 타고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맨 바닥 밑창으로 들어가는데 완전 바닥 밑창은 아니겠죠. 그런데 철썩철썩 물이 막 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흔들흔들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청소년 수영장 간 것처럼 쫙 평상이 있고 거기 베개 있고 거기 누워서 그냥 잠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배가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잠이 안 왔습니다. 일어나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배는 더 작았을 텐데 또 나무로 되어 있었을 텐데 그 물이 때려 더 심하게 때렸을 텐데 그 바다에 들어가서 거기 쿨쿨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결국 걸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죠. 밖을 흔드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 버리고 막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요?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 넣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엔 거부했는데 결국에는 던져 넣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고래란 얘기가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입에 넣고서 이 요나를 데리고 바다 밑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의 끝에 있습니다. 내가 땅의 뿌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물풀이 그 바다에 있는 물풀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요나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고요. 이 물고기 뱃속에 불이 있을 리가 없고요.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 아주 불 하나도 없는데 진흙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밖에 물소리가 들리겠죠. 고래의 신체 내부 기관의 소리가 들리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그 나라 바닷가에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놓는 그런 일이 생기게끔 됩니다. 예, 세상에 어디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요나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도망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기 싫어도 도망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한번 가볼까? 아마 동굴에 숨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요나처럼 이렇게 바다 밑까지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내가 거기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우리가 땅속에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벽날비게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내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빨리 일어나서 빨리 도망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가장 멀리도 계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멀리 간다고 멀리 갔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어떤 근심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겉으로는 웃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가면을 써요. 인격을 말하는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장 깊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괜찮은 척 그냥 포커페이스로 얼굴을 가리고 지내도,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기쁜 척을 해도,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솔직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도 솔직하게 기쁘다고 하고,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내가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된다고 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망이 없으면,
내가 절망 가운데 내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는 괜찮은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것까지 길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았다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이 말씀들이 지금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너희 그렇게 잘못하지 마라, 내가 네 머릿속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네가 꾼 꿈도 알고 있다, 내가 너한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문맥이긴 하지만 이 모든 그 지금 혼내시는 말씀을 싹 뒤집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힘든 말씀이고 어제 말씀처럼 때론 우울하기도 하고 계속 혼내는 말씀이고 계속 우는 말씀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간의 거리에 대한 이 내면적인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을, 이게 100겹의 문을 달고 있어도,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잖아요. 100겹이 있어도 그거 다 열고, 어떤 문이 하나님 앞에 닫혀 있겠습니까? 그 닫혀 있는 문을 여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핵심에 들어가셔서 저희 깊은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감춰놓은 거 다 이렇게 제껴놓고 들어가서 볼 수 있어도 나는 네가 나한테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이 모든 거 대체해 줄 수 있지만, 미래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관계냐? 우리는요 같은 형상을 나눈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셨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하고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침이 떼는 걸 저희가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게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도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인데, 당장 벌 주셔도 되는 그런 사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괜히 나와서 산책하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시침이 떼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나한테 나와서 직접 얘기해라, 그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절 말씀에 딱 한마디로 끝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할 뿐, 이 지금 공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지 가운데 나는 충만한 존재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만지지 못해도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충만하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어떤 그 원자 하나, 분자 하나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난 말씀하시는데 온 우주의 별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온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내가 사는 공간 가운데 다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면 그것들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은 낮에게 비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비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답답하실 때 천지 만물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너 하늘아 얘기 좀 해봐, 너 땅아 얘기 좀 해봐, 너 별들아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네가 증인이 되지 않느냐, 네가 보지 아니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땅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때로 하나님께서는 시침이 뚝 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에 하늘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저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 아시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에는 걱정이 충만한 거 알고 계시죠? 제 마음에 충만한 이 걱정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현상에도 질량 보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정 공간이 있는데 여기 내가 걱정으로 채워놓고 있으면 그 질량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걱정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바꿔주옵소서. 걱정 충만, 근심 충만, 원망 충만, 절망 충만, 이것을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충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충만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 죄악들, 걱정들, 금신들, 원망들, 절망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충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충만으로 바꿔주시고 결국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 충만, 이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멀리 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충만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충만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충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미래가 없다는 이 불투명함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절망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